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52절까지 요한복음 7장.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예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저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도 없었다. 하수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수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여기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53절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7절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급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우리는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는 갈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채워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 채우려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방황도 하고 또 방황도 하면서 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채워질 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잘 보세요. 배경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때요? 절기 초막절이 시작됐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일 행동에 빠지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초막절 명절인데도 뭐 했다 여기에 목마르거든 와라.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냐?
아니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냐? 그런 말로 지금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들을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면 저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날 수 있냐? 그리스도냐? 아니 저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냐?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약속이 됐는데 이게 뭐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또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 나와. 모습. 목마른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세요. 영적으로 이들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갈등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영적 갈등.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서 또 이상한 곳에 빠지기도 해요. 이상한 곳에 잡혀. 신비주의도 빠지고 인본주의에도 잡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도 빠지게. 이게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율법주의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런 교회가 있어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다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 그냥 두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오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시험 들면서 뭘 하느냐? 이 연약해지고 시험 들고 시험만 드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도 하고 불평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도길을 가로막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이때 연약함을 아시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결과를 하셨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없어요.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혀 있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도 뭐가 없어. 이렇게 붕 뜬 것 같이 차분하지만 붕 떠 있지. 신앙생활이 차분하게 정서가 잡혀야 되는데. 엊그제 표인봉 씨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새롭게 와서 나왔는데 그와 같이 연애 활동하던 사람이 표인봉 씨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IT 시대, ET 그 세계를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이 고집이 사그라들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요.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여러분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꾸라. 생각부터. 바꾸라.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뭐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 저가 뭐라고 이야기하게?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니고데모. 이들은 모두가 이들의 자기들의 율법으로 저가 선지자냐? 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냐? 이미 성경에는 이미 과거의 구약에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다윗의 자손 난다고 그랬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다 생각이 뭘로 잡혀 있어요? 뭘로 잡혀 있어? 율법적으로 잡혀 있는 생각이. 엊그제 그 양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그래. 머리로 아는 것보다 체험이 중요하다. 그럼 체험만 중요하냐?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신앙의 확신이 가요. 머리로만 머리로는 아는 지적인 신앙은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그걸 못 넘어요. 넘고 흔들린다고. 그러면 체험적인 믿는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함께 되어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집에서도 집에 우리가 닭을 키운다. 닭이 계속 알을 낳는 닭하고 알을 낳아서 부화하는 닭과 알도 못 낳고 부화도 못하는 닭하고는 닭은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닭을 키우는 것은 닭을 육계를 하든 양계를 하든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구경 삼아서 화초로 키우는 닭은 드물잖아. 예? 그래서 닭을 키우는 것은 양계든 육계든 두 가지인데 알을 낳든 키워서 저기 잡아서 삼계탕용으로 쓰든 닭도리탕 용으로 쓰든 그건 그거고 육으로 육체로 가고 또 알을 낳고 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복음을 알면 뭐가 있느냐? 재생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재생산이 돼야 돼. 복음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불빛은. 복음은.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비치게 하라. 어두워져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오게 하라는 거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지만 여러분이 입맛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 여러분이 하고 맛있을 때가 있고 맛없을 때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여유의 텀이 생긴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때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다, 모세로 했다가 엘리야라고 니고데모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복음하고. 이들이 복음하고 뭐가 없느냐?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 왜?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율법에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중직자들이 교회가 보고 중직자들마저도 중직자마저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 7명은 생각이 바뀌니까 주변의 생각이 바뀌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닌 무슨 생각으로? 복음적 생각.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꿨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바로 뭐냐?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생겨 잡혔어요? 율법에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오신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면 돼요. 그러면 그걸 행하면 돼. 그 양반 보고 다리에서 그 냇가에 있었던 그분 보고 누가 돈을 주면서 매일가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그게 해결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띠도 자기 돈으로, 사탕도 자기 돈으로. 그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겠냐고. 주의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나를 위해서. 그럼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이게 발견되어져, 이게. 어떤 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나서 집에서 전화를 돌렸대요. 전화를. 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내가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자녀들한테 어머니가 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어머니가 발견하고 자녀들에게 너도 필요해, 예수님이. 그거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해,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기 친척들에게도 전화하는 거 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하려니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사람보다 가슴으로가 전하는 게 낫구나. 우리가 한 부모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너 저기 가서 일해라 하니까 안 해요. 하나는 예, 갈게요. 그런데 안 간다고 하다가 농장에 가 일하라고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니 말 순종해야지. 깨닫고 돌아가서 순종한 아이와 할게요 하고 뒤돌아서 안 간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그 부모를 기쁘게 한 자냐 그러지. 안 할게 하고 돌아서서 순종하는 자가 더 부모를 기쁘게 한 자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유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 또 하나님 떠난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의 문제. 죄와 방황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해도 머리에 의식적인 게 아니라 습관적인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지.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38절 보세요. 38절에 시작.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 생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를 말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보고도 못 믿고 저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네가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만져봐라 그러잖아. 내 옆구리, 내 손,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옆구리,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때 도마가 뭐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도마에게 도마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돼? 믿어져야 돼. 말씀. 믿어지는 신앙.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믿어질 때 뭐 하냐? 이때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원통한 것을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힘을 더하시나니 장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서 10절에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실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이전에 내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더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9년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딱 역사적으로 딱 증거를 딱 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맞추면 돼? 방향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세 번째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도 돼요. 뭘 제대로 드려? 예배. 잘 봐요.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생각 바꾸고 믿음을 가졌다면 뭐가? 예배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요? 워십이요. 경배요. 경배요. 아마 이번에 천안시에서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로 발령난 분이 계세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참. 근데 그 양반이 기쁨으로 가겠지. 그 영전을 축하드린다고 더 큰 일을 하시라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왕이 윤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상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면 여러분 어젯밤 아마 잠 못 주무셨을게요. 그렇지? 아마 아니요? 잠 자? 대단한 분이네. 아마 저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데 그보다 더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만나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요? 바빠요? 다음에요? 그럴 사람이 있어 없어? 아마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 하면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어제 미용실도 들렸을 거예요. 아마 저희 가서 마사지도 받았을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그리고 야 태성아 어떤 옷이 어울리냐? 아마 그 있는 옷 다 꺼내서 저기 했을 거예요. 어떤 색이 맞겠냐? 다 했을 거예요. 에? 없으면 사입으로도 갈까? 과부변이라도 내서 그랬을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덤덤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마음이 덤덤한 거야. 설레입잖아. 그러면 그럴까? 아이고 대통령님 내가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왔으면 뭐라고 했겠어? 보기 싫은데 왜 왔어요? 그렇게 했겠어? 아니요. 내가 꿈속에도 나타나더니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아마 그렇게 평상시 속에도 없는 말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 예배의 승리자 돼야 돼. 그래서 예배를 하려면 우리는 첫째 예배를 뭘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뭐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에? 궁정으로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 뭐처럼 신하처럼. 그러면 아마 시간 전에 아마 올 거예요. 시간 전에. 에? 시간 지난 후에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자세 참 중요하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우리는 예배 준비를 하는데 뭐처럼 준비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의 여인,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께 했어요?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는데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조용히 해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해결이 안 돼. 이런 절박함.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이 졸지는 않을 거라고. 성도들이 좀 피곤하면 토요일 날 좀 일을 좀 덜 쉬어. 일찍 자. TV 늦게까지 12시에 동해물과 백두산. 지금은 동해물과 백두산 안 나오지. 그때까지 보지 말고 좀 일찍 자. 일찍. 왜? 예배에 졸지 않으려고. 그것도 예배 준비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말이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여자를 뭐라고 취급한 거예요? 지금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여자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 이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말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그럼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그 자존심이 뭐가 저게 자존심 걸리면 이게 저기잖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잖아. 이게 중요해야 돼. 중요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소경 바디메오 그 소경인데 소경이라 하면서 거지 소경이야. 거지. 이 거지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냄새도 나겠죠. 그렇죠? 이 소경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춰서서 부르니 소경을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버렸다. 이 겉옷이라는 건 이 소경이 자기의 겉옷을 자기의 전부요. 소경이 자기의 전부면서 거지야. 그럼 자기 있는 재산의 전부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앞에 내가 뭐 하면 안 되겠다. 이 냄새난 몸으로 가면 안 되겠다. 벗어던지고 뛰는 거야. 우리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의 물 담그라는 그 말에도 나만 장군은 마음이 상해서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의 말씀, 이 주일날 이 말씀의 약속. 언약을 굳게 잡고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작은 실천이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와.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작은 실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함으로 신앙생활에 속지 않아야 돼.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도 사람도 경제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뭐 하지 말자. 속지 말자. 속고 시간 후회하지 말고 절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 이 기회가 올 때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이 네 번째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첫째,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을.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뭐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1장에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사도행전 1장에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4절에 뭐가 생겨? 확신이 와. 안진뱅이 사건과 천하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확신이 와. 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뭐가 되어지느냐면 전도의 문이 열려.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뭐가 열려요? 선교의 문이 열려. 선교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하늘 군대가 천사가 동원돼. 천사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뭐가 꺾이느냐? 뭐가 꺾이냐? 흑암이 꺾여. 흑암의 세력이. 점술, 무속, 우상이 꺾이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면?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이 없어져. 성령 충만해야 힘이 생겨. 성령 충만해야 뭐가 돼? 확신이 와. 이 사도행전 안진뱅이 3장의 안진뱅이가 확신이 있으니까 금고 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주노니 일어나라 그러잖아. 그리고 재판하는 자리야. 사도행전 4장 12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얼마나 더 확실해.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그거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 누구요? 시대에 골칫거리기.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만들잖아. 그것만 하나? 선교회 사도행전 11장 선교회 전도 유대인들에게 전도만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 그것만 되어지나 여기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니까 뭐가 열려? 천군 천사 옥문을 열리고 그 시대 가장 골칫거리기 헤롯을 총으로 치잖아. 그리고 이게 되잖아. 흑암이 꺾이잖아. 13장, 16장, 19. 어떻게 보면 13장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이야. 이게. 그럼 1차 여행은 뭐하고 싸움이야? 무속과 싸움이서 2차 여행은 점술과 싸움이요. 3차 여행은 우상과 싸움이요. 아담의 신전 가고. 그러니까 은 장색들이 돌아오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서 내가 말씀 못 적고 기도해서 힘 얻어 후대 세우는 게 교회가 할 일이야. 교회가 할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돼. 그래서 모세가
광야 건너기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내가 불평원망할 때가 아니다. 기도하자. 그리고 장로들을 이렇게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야. 야, 불평하지 마. 기도해.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기도해. 그거 격려하잖아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무장한 채로 추격하고 따라오잖아. 두렵지. 원망되지. 근데 하지 말해. 왜? 하나님이 행하실 걸 확신하니까. 애굽의 열까지 재앙 내리신 그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실게 하실 거니까. 이 믿음이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거동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게 확실하니까. 속지 마. 속지 말자. 아멘. 그리고 우린 꼭 기억해야 돼.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불신자 이길 수 없어. 불신자 못 이겨. 그리고 자신의 한계 못 넘어. 한계 못 넘고 계속해서 뭐에 잡혀? 불신앙에 잡히고, 그리고 결국은 뭐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성령 충만 모르고 살다가 실패한 인생 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쓰이다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결정이야. 시방 결정이야. 지금 결정하자고. 이제 3월 첫 주야. 그것도 5일이야. 3월 5일이야. 나머지 25일을 실패한 인생을 살 거예요. 한 달을. 아니면 3월 남은 25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따라 갈 거예요. 결정이야 오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세 번째, 이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자. 세 번째, 이 비밀 가진 자, 비밀. 비밀 가진 자는 어떤 자냐? 잘 보세요. 세상 나가거든 영적인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뜨라. 이 영적인 눈을 뜨라. 그러면 생각 속에만 믿음 가지지 마라. 생각 속에만 갇히지 마라. 믿음은 이 생각 속에 가두지 마라.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인도받게 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달라진다. 뭐 할 수 있다면? 기도. 할 수 있다면.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 보세요. 요셉과 요셉 형들 봐. 어떻습니까? 또 다윗과 사울 보세요. 또 여러분 잘 사무엘과 엘리사 사무엘 엘리 제사장 보세요. 뭐 했던 사람이요? 이쪽에는 기도의 비밀을 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꼭 기억해. 이 차이가. 그래서 매주일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오면 달라져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오는 자는 성경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능력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개인의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저들의 생각, 유대인 율법에 사로잡힌 틀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아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안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제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궁정에 나가는 신하처럼 기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문들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몰라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눈을 뜨고 말씀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 영안을 열고 성령의 충만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기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 필요합니다. 흑암문화, 우상문화, 세속문화 꺾을 대표적인 교회, 복음을 위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현장 살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